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로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평화, 평강, 안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을 때, 한 인생이 번영해서 꽃이 활짝 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라고 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이라고 들을 때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거래의 조건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주겠지, 온유하게 살면 땅을 주나 봐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이며 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책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팔복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룬다는 겁니다. 팔복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갈등이 있고 불화한 곳에서 가만히 있고 회피하거나 소리만 치는 자가 아니라 그 불화한 곳에 가서 평화를 직접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다라는 겁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당나라 현종이 다스리던 시절에 송경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빼어난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삶의 태도 등 이 백성들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지어준 게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유각양춘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있을 유, 그리고 다리각, 변양, 봄춘, 발이 달린 따뜻한 봄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봄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고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벚꽃이 만개했다가 졌는데 봄 기운이 물씬 풍겨지는 이때 확 와닿는 좋은 별명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별명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유각양춘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장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겨울과 같이 냉대를 받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아래에서 삭개오를 올려다 봤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look up 했다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본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얼어붙었고 그리고 딱딱하고 메말라 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그 봄볕이 집에 들어오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눈빛, 그분의 어떤 행동, 그분이 주신 어떤 그 분위기,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자 자신의 소유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늘 그래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과부나 세리할 것 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일들이 항상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봄이었고 그런 그가 계신 곳은 다 봄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예수님과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봄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봄볕에 얼음이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공동체마다 우리로 인해서 갈등이 완화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강양충과 같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셨음을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깨로 났으며 아멘. 지금 이곳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지인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우리 구역에 이런 문제가 있어. 어느 성도님이랑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 너무 힘들어. 라는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인을 만나기만 하면 늘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참 좋은 성도고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를 꿈꾸며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이 또 만난 겁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인이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누구야, 내가 완벽한 공동체를 하나 찾았어. 솔깃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뭐라고 해줬냐면 그 교회가 지금은 완벽한데 너가 가면 완벽해지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도 불화도 찾아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때론 아까 얘기에 등장하는 그 성도님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며 어떤 문제만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키퍼 자세로 그 갈등과 문제에서는 일찌감치 떨어져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떤 그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당의 우측으로 이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 식당을 가는 길에
지하 1층 문을 딱 열게 되면 나무 데코로 계단이 이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시멘트 계단이 이쁜 나무 이 데코 계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문을 갑자기 열고 닫을 때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지나갈 때 부딪힐까 위험하고 불안했던 겁니다. 계단이 또 좁다 보니까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도 위험했던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신경이 계속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청한 후에 자신의 어떤 달란트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직접 그 계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의 장소, 불안의 장소를 나의 부르심의 장소라고 여겼던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 계단을 이용할 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 불화의 자리가 있습니까?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곳이 보입니까?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 간의 갈등, 직장 동료들 간의 어떤 불화, 교회 공동체 안의 어떤 문제, 그리고 불화가 임한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모두 말살하게 될 때 그런 위기의 순간의 앞에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떨리던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에스더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불화와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적어도 내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그 갈등과 그 갈등 속에 있는 어떤 관계들, 그 문제들이 내게 보여지는 게 있다면 그곳에서 짜증내고 그리고 불평하며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불화를 평화로 바꾸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긴 순종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행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성품 그리고 삶의 어떤 방식으로 연관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목회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때 내가 그곳에 부르심을 받았다, 평촌교회면 내가 평촌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해 나가는 그 과정, 그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니까 그래야지 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평촌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와 공동체에서 부름을 받아 섬기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이 부르심의 방식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갈등이나 반목이 있고 불화가 깊이 드루어진 곳에는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인내로, 더욱더 온유로, 더욱더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허셨습니다.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모두에게 화평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평화가 있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이 땅의 어머니들의 희생과 눈물과 사랑이 있었기에 평화한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죽으니 가정이 살고, 자식을 위해 죽으니 자식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화를 평화로, 분열을 하나됨으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뿌리는 눈물, 헌신, 기도, 사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저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번 설교 때 짧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연천 GOP 포병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철책성 경계 근무를 서는 일을 했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사용했던 105mm 곡사포라고 하는 그 포를 운영하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제가 그 GOP에 있는 그 포병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배치를 받은 그날에 그 밤에 점호가 끝나고 10시가 되면 불을 탁 소등하는데, 소등을 하자마자 그 컴컴한 그 내무실 복도에 이등병부터 상병까지 갑자기 일어나서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일단 눈치껏 일어났습니다. 군대에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날 있었던 어떤 일들, 고참한테 실수했던 일,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 별의별 일을 가지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군대 안에 있던 어떤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같은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 왜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폭력을 쓰고 가혹행위를 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어린 자녀를 때로는 양육할 때 이 자녀를 말 듣게 하는 가장 빠른 효과의 어떤 그 무언가가 뭡니까? 방법이 체벌하는 거잖아요. 때리는 겁니다. 얼르고 달래고 이해시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돌아서면 또 금방 합니다. 그런데 큰 매를 가지고 와서 화내면서 몇 번 때리면 말을 잘 듣습니다. 말을 안 듣다가도 매만 가지고 와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좋은 거 아니죠.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대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밤만 되면 제가 아무리 그날 하루를 잘 살았다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연대 책임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까이고 맞고 괴롭힘 당하는 겁니다. 상병이 맞으면 상병이 일병을 때리고 일병이 맞으면 일병이 이등병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안 그러던 사람도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게 하는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위험한 총이나 대포를 다루는 그런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등병인 제가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꼭 그럴 때 이런 말씀만 주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맞아도 나는 안 때리겠다. 나는 괴롭힘 당해도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선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문화가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후임 때문에 맞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후임을 따로 데리고 가서 누구보다 힘들어할 그 후임이잖아요. 사실 그 후임은 누구보다 이미 힘들거든요. 그를 데리고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다독거리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물론 더딥니다. 속이 터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땐 저도 21살 이럴 때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는 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폭력에 대물림을 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던 동기들이 너무 좋은 동기들이었는데 그들도 마음이 맞아서 같이 대물림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맞지만 안 때리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안 괴롭히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오랫도록 문화 잡혀있던 폭력이나 가혹행위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 군대에 폭력이라는 게, 가혹행위라는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때였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되니까 전 군대에서 밝은 병영을 만들자며 밝은 병영을 만든 병사들 각각 대대마다 뽑아서 포상 휴가를 주고 상을 주는 대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있었던 28사단 태풍부대 그 제1회 밝은 병영을 만든 병사 1회 병사로 누가 뽑혔을까요? 뭐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접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늘 제 안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군대가 뭐가 바뀌겠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눈물 흘릴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겸손하게 섬기고 온유함으로 인내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그 불화를 평화로 바꿔보려 하고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해도 그 열매를 결국에 맛보지 못하고 떠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때로는 사역지를 옮기거나 그 부서를 옮기고 교구를 옮겼을 때 제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화목해지고 하나 되어지고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뿌린 눈물과 헌신과 기도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맛보고 있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순종들, 그 사랑들, 그 헌신들, 기도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겸손과 온유함과 화평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론 이 여정을 걸을 때에는 우리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다고 우리 가정이 변하겠나? 우리 교회가 변하겠나? 내 직장이 변하겠나? 이 갈등, 이 불화, 이 문제가 사라지겠나 의심이 들고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향을 향한 여정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안 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그 일을, 그 불화를 평화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이젠 여기까지만 해야지 나는 몰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이제는 내가 방관해야지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조금만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의 발걸음하는 그 모든 곳들이 반드시 따뜻해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리고 유광양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천교회의 유광양춘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찬양을 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과 일맥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읽어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